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 10절 2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노른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엊그제 우리 올해 첫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영하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 얼음까지 얼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작년보다 12일이나 빨리 이제 첫눈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 가을을 끝내고 이제 겨울로 들어서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의 마지막이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인데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쏜살이라는 건 화살을 쏜 화살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화살이 평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도 빨리 시간이 흘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30대에는 시간이 30km로 가고 40대에는 40km로 가고 60대가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120km로 간답니다. 또 70대, 80대가 되면 KTX의 속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빨리 시간이 가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가 있으랴 노래했지만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들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일까? 아쉬운 세월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보고 싶은 거 좀 더 많이 보고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왜 이리도 빨리 시간이 가는 것일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뇌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이 뇌에서 이 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어서 뇌가 그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내가 그것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속도가 아주 현저하게 점점점 떨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제 뇌가 싱싱하니까, 내가 젊고 건강하니까 인식하는 속도가 빨라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이 시간을 수없이 쪼개서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뇌가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물체를 인식하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시간을 그냥 뭉텅구리로 이렇게 크게 인식하면서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뇌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뇌가 점점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몸이 늙는 것도 서러운데 뇌까지 늙는다니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싱싱하면 좋겠는데, 항상 젊고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점점 기억력도 떨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이름도 다 외우고 전화번호도 다 외웠는데 요즘은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는데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매일같이 누르는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교회 주방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누구더라, 이름이 뭐더라 라고 하면서 성을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약을 먹어도, 호두를 많이 먹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억력은 감퇴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렇게 쇠퇴하는 기억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기억력이 떨어져 가는데도 분명히 기억하는 이름이 있죠. 또 분명히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 모습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추억, 과거의 기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우리 기억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나쁜 기억,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또 상처와 같은 그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그것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의 단순한 기억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기억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게 뚜렷이 남아있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혹시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와 탄식으로 한 해를 보낸 것은 아닙니까? 그때 화내지 말걸, 욕심 부리지 말걸,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걸,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잘해줄걸, 그렇게 껄껄껄 하면서 한 해를 후회와 탄식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폴리아나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에 나오는 어떤 여주인공의 성격을 비유한 말인데, 그것을 정의하면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더 쉽게 기억하고 이제 과거를 실제보다 더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나빴던 일보다는 좋았던 일을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잘못한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 여러 가지의 감정과 사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그 과거에 잘못된 일, 아팠던 일, 실수한 일,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자꾸만 그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 부정적인 일보다는 긍정적인 일, 나쁜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가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나쁜 기억에만 몰두되면 그 기억에 매몰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들이 걸어왔던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 약속의 땅,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이 어떤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감과 무화과가 풍부한 그런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 40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 목전에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좋게 가는 거리, 백성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갈 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노예의 근성,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으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건 저들에게 저주고 저들에게 실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광야가 어떤지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았을 때 사진에서 본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 15절에서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광야는 광대한 땅입니다. 넓고 황량해서 막막하기가 이를 데 없는 땅인 것이죠. 또 광야는 위험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야생동물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위험한 땅입니다. 또 광야는 물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 사람이 살아가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물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땅인 것이지요. 그렇게 광야는 물이 없고 나무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쉴 것이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절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저 1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홍해를 건너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 광야 40년의 의미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 40년을 다시 돌아보는 일은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살을 외이는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견뎌왔던 지난 날이 너무도 지긋지긋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를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끊임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의 훈련에서 어떤 사람은 그 광야를 버텨내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론 그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벌판에 넓은 들판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벌판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 것이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들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광야를 통해서 복을 쟁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그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황량하고 무서운 광야 그 한복판에서 너무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면서 바로 그 장소가 그 광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광야는 그저 단순한 황무지 들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시험하는 훈련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곳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가 제일 재밌었는가 돌아보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이죠. 처음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고 말씀을 듣는 것도 재미가 있고 기도를 해도 그때그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어도 은혜로운 꿈을 꾸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격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불평의 마음이 내게 찾아옵니다.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면서 무너지고 지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럼 하나님이 변한 것일까요? 이 말씀이 변한 것일까요? 바로 내가 변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내게 시작된 광야의 훈련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때를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오직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했던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면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이 아닌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고 교만한 모습을 겸손한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과 겸손,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그 어려웠던 홍해 반나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야, 우리가 이 대단한 일을 이루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매일 주시는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원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지겨워서 이제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또 원망을 합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 내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겠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가 찬 원망이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물만 있으면 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부추와 파와 마늘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이제 같은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다녀오시면 오늘은 무엇을 먹었네, 점심에 무엇 맛있는 것을 먹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라서 신방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오시는 부목사님들이 내심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인들을 신방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상 크게 차려서 정말 귀한 그런 대접으로 융성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사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시는 성도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 사역을 하면서 처음 신방을 가는데 사무실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물으면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 신방에 가서 한 가지 음식만 너무 집중적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성도들이 목사님이 뭐 좋아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걸 알면 이제 집집마다 그것만 대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심무했던 한 목사님은 신방을 가서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했는데 너무나도 그냥 우연치 않게 삶은 달걀 좋아하는데요? 라고 잘못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신방 가는 집집마다 삶은 달걀을 내놓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계란 한 판을 통째로 삶아서 목사님 앞에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다 드셔야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워낙 등치가 좋고 먹성이 좋은 목사님이셨는데도 그 한 판을 다 먹지 못하고 이제 삶을 겨나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일상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이 나오면 물이 나오는 대로,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주시는 대로 작은 것에, 일상적인 것에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면서 맛있게 꿀말처럼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틈만 나면 원망을 하죠. 원망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오늘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영국 본토로 돌아가서 이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을 역임하셨던 마이클 그리피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딱 한 번만 봐도 이 책의 제목을 기억할 만큼 인상 깊은 그런 책의 제목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영어 책의 원서의 제목은 이렇지 않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자신이 쓴 책에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아시죠?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신발 한 짝이 벗어진 채로 이렇게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데 그 유리구두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 하나를 소개하면서 지금 신데렐라가 기억상실증에 빠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 아시죠?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서 왕비가 되어서 이제 궁궐에서 행복하게 영광스러운 일을 누려야 할 테인데 신데렐라가 그 왕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로 망연자실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그 유리구두 신발만을 쳐다보는 그 신데렐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신데렐라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의 탐욕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망연자실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일컬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많은 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교회인지, 무엇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를 잊어버린 채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그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두 선례자가 모든 고생을 마친 후에 이제 천성문 그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 그들 앞에 아주 큰 강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서 심지어 너무 깊어서 헤엄을 치고 건널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강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의 수위가 얕아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강을 건넜는데, 먼저 나선 사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얕은 강물을 따라 천성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람이었는데, 그가 강물을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너무 깊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점점 빠져 들어가서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순간에 이 두 번째 순례자의 귀에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길려 들려와서 순례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 걸음 발을 내딛었더니 그 순간 강물이 얕아지면서 먼저 건넌 순례자와 함께 이 천성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순종과 감사함으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과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저 가나안 땅, 저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